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놀라운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로 믿음과 화합하여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편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놔두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비록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아무런 잘못을 행한 것도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니까 우리가 그들과 맞대어서 싸우고 욕을 해야 되는가?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욕을 당하더라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올바르지 않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가다 보면 어렵고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뻐하고 밝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환하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게 환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 도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하여 지켜보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궁금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밝게 기쁘게 감사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지하에 내려와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오는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또 작은 애기도 데리고 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열어서 나가게 하고 또 제 아내도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갔더니 그 애기 엄마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참 대접받고 사시네요 라고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배려해주는 남편의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문을 붙잡아주고 하는 모습을 좀처럼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간단하고도 단순한 행동이 그 애기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때에, 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서 해야 되느냐? 절대로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음과 같이 거만한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반발만 일으킬 뿐이시지 결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돕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나는 당신에게 전도할 의무를 다했다. 당신이 이제 어떻게 되건 나는 상관치 않겠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으니 나는 이제 손을 떼겠다. 이제 내 책임은 다 했고 이제 내게 책임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끔찍한 반발만 일으킬 뿐이지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사와 숙녀답게 처신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처신이 특별히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언어나 그런 처신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해를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 심하게 거칠게 험한 말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듣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전도한다는 사람에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저 지옥 자식 지옥 가려고 하니까 저 따위 식으로 말을 한다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싸우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전도가 될까요? 전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요새는 없습니다만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앉아 있었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 팻말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소망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마음을 전혀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고, 전도할 때 온유함과 겸손함과 공손함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그 경주에 갔다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건네주었는데, 놀라는 것은요, 바로 불국사가 옆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너무나 잘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땅에 버리는 사람이 없이 잘 챙겨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받아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공손하면 상대방도 감동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그 전도지를 잘 받겠습니까? 공손하게, 남자는 신사답게, 여자는 숙녀답게 해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갑자기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왜 나오는지 궁금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부당하게 고통을 당해도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구나, 저분들이 악한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도 아닌데 괜히 우리가 비난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이게 될 때에 악을 행한 자라고 비난하던 자들이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우리가 잘못 말했구나, 잘못 비난했구나 라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어느 정도 끔찍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누더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사악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들의 선한 행실로 그 선한 행실을 쌓아서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분명히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선한 행실입니다. 왜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악한 행실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입니다. 빛을 발해야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소금입니다. 부패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때때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치 아니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어린 학생들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쉽게 부모를 속입니다. 학원에 간다고 했는데 학원에 안 간 거예요. 그거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학원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원장님이 있어요. 거기서 사무 보는 사무 선생님이 있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뻔히 아는데 실컷 밖에서 놀다가 학원 안 가고 집에 와서는 학원 갔다 왔어요 하면은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불신자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 32번이나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21번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하여 아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 베드로도 이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양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도대체 양심에는 어떤 양심이 있는지, 양심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말씀대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양심이 있을까요? 크게 무슨 양심?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반대로 뭐가 있어요?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지무지하게 고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인두로 지져버린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두로 지진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양심이에요? 무감각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양심이에요. 무감각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가 악을 행했다고 하는 찔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폭들 보십시오. 그들 대다수가 완전히 인두로 지진 양심 가진 사람들입니다. 칼로 사람 찌르고 칼로 사람 마치 회치라듯이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그짓거리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영웅적인 생각을 가지잖아요. 영웅심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착한 양심의 소유자니까. 근데 잘 들으십시오.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역하고를 반복하게 되면 그 양심은 인두로 지진 양심과 같이 돼버리고 말아서 무감각해집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 청소년들 그런 거 배우지 말아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지난 금요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 하다가 물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물 쏟거든 절대 야단치지 마라. 근데 엄마들은 꼭 야단쳐요. 그랬더니 일도 못하고. 그건 야단 맞은 일이 아니에요. 왜요? 엄마도 쏟잖아. 아버지도 쏟잖아요. 여러분 실수는 야단 맞을 일이 아니에요.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혼내줄 일이 아니에요. 정말 혼내주고 야단치고 강하게 책망해야 될 부분이 뭐냐?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건 죄악입니다. 그것들은 혼나야 돼요. 그러나 실수하는 거, 그건 혼날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가 실수하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깊게 설교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양심의 소유자가 되느냐?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한번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면, 구원받게 돼서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면 그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선한 양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권면이 그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대로 유지해 가라 그 말입니다.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해 가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할 때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적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것은 그건 선한 양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하는 척, 그런 삶을 사는 척 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 믿음과 양심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완전히 떠나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양심을 거스려서 우리가 그 양심을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양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양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학생들이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는지 아세요? 왜 서서 설교 듣는지 아세요?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졸고 자고 있으면 그건 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지 않으려고 새 학생이 좀 뒤에서 내 학생이 서 있네. 어젯밤에 아마 게임한다고 늦게까지 이제 앉아가지고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졸려가지고 지금
그것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잠을 늦게 자서 이제 그런 걸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양심, 다 같이 합시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는 이제까지 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양심의 수준이 밑바닥이니까 그런 거예요. 양심의 수준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양심의 수준이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해요. 그 사람의 양심의 수준이 밑바닥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양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그 말 듣고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하게 사는 모양이다. 굉장히 선하게, 착하게, 굉장히 모범되게 살았는가 보다. 그런 오해를 안 해도 돼요. 아, 당신 밑바닥 인생 살았단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왜?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런 소리를 못해요. 아니,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 마음에서 가진 깨끗게 된 양심이 아닌 더러워진 양심으로 양심대로 살았다고 해본들 뻔한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에 가면요, 지금은 그 나일강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류는, 본류는 어떤지 모르지만 흘러내려오는 막 낙타 죽은 것도 떠내려오고 쓰레기도 떠내려오고 뭐 오만 것들이 다 떠내려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물을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물을 가지고 빨래를 씻어요. 그냥 뭐 씻으나 마나 아니에요? 바로 양심이, 그렇게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양심대로 살아본들 어떻겠습니까? 중국에 갔더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와서 한쪽에서 걸레 빨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갖고 과일 씻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 뭐 밥 한다고 쌀 씻고 있고, 내가 볼 땐 씻으나 마나요. 똑같아. 더럽혀진 양심이라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양심대로 살았다는 거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우리 내부에 있는 지식을 양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 양심인데, 그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 판단도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요. 맞아요? 근데 바른 지식이 안 들어가 있는데, 더러운 지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판단해 본들 그건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의 conscience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 together, with, 함께라는 단어하고 안다는 말, to know, 안다는 말하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이냐? 무엇과 함께 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과 함께 안다는 말이냐?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속에서 함께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것에 의해서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아는 게 양심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엉터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정하니까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될 때, 이게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의해서 요것은 선한 것이고 요것은 악한 것이고 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세계의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따라 다르고, 영국이 신대륙을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인디안들에게서 아주 고약한, 없애버려야 될 악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장례식 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내를 함께 화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습입니까?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 악습을 금하는 법령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안 종교 지도자들이 관리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죽은 남편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화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그러니까 영국인 관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의 양심은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양심은 남편이 죽을 때 아내를, 살아있는 멀쩡한 아내를 불로 태워서 같이 화장시켜야 제일 잘하는 것이라는, 그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디언의 양심은. 영국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수형에 처해야지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거 말고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무덤 곁에서 3년 동안 무덤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양심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는 그건 미친 짓이라고 하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받아들인 어떤 사실, 진실, 그것에 근거해서 선하다 악하다고 판단하는 게 양심이니까, 양심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양심은 민족마다 다르고, 양심은 부족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아파트가 그런 대로 쓸만한 아파트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 쓰레기통이 따로 없어요. 쓰레기통이 따로 없더라고요. 요구르트 잘 마셔놓고는 문에 들어가는 그 현관 입구에다가 딱 갖다 놔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커피 마시고 빈통만 거기다 갖다 놔요. 담배 피고는 아무 데다가 버려요. 그러니까 온 주차장이 전부 다 쓰레기통이에요. 재떨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써있느냐?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금연의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낄까요? 안 거리낄까요?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그걸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그런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 양심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학생들이 컨닝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맞아요? 안 그런가 봐? 맞죠? 정상적인 양심이라면. 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괴로워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우리의 양심이 괴로워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전혀 없다면 그 양심은 무뎌진 양심이 되어졌든지 더럽혀진 양심이 되어졌든지 심지어는 인두로 지진 양심이 되어졌든지 악한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될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까딱없다고 하면 그 양심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했고 첫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고, 심지어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만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아무 까딱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양심은 절대로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찔러서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자꾸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을 때 어느 날 사울왕이 굴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몰래 가서 죽이지는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잘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2번 칠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목을 잘라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자락만 잘라 갖고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괴로워했습니다. 왜요? 양심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양심일까요? 착한 양심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비록 사울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란 일을 제쳐놓고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사람 자체는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왕이라고 하는 직위는 존경하고 존중해야 했기에 다윗이 사울왕의 옷 겉자락을 자른 그것만 한 것 가지고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착한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의 경우입니다. 잠언 28장 2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양심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두근두근거립니다. 두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그의 양심이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을 베어버린 요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지 압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라고 합니까? 자백을 해야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막힌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 행동으로 생활로 그릇 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들을 범한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옛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요 첫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첫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려놓게 돼 있어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가? 그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한두 번씩 자기 고집 좀 피울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그 고집대로만 한다고 하면 그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무슨 일을 하신지 압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깨끗게 해주셨는데 깨끗한 것을 잘 유지해 가야죠. 맞아요? 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막 주장을 하다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The Bible said,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껌뻑 넘어가고 바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순종, 첫 순종의 발걸음이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내 자신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묻혔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으니까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New life, 새 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본성이라는 건 참 자연스럽습니다. 본성이라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중에 콧구멍 쑤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콧구멍 쑤시는 사람 많아요, 진짜. 여러분도 하죠? 근데 이 콧구멍 쑤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하겠네. 저도 잘해요. 아직도 해요. 70을 내다보고 있는데 아직도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거룩한 본성, 의로운 본성, 깨끗한 본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의로운 거 좋아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뭘 좋아해요? 젖을 좋아해요.
뭐 그 교육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아니요, 본능이에요.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면 디모데가 빨리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무척 착한데 굉장히 조용해요. 나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우는 거 못 들었는데 저 먹고 싶을 때 안 주면 난리 난대요. 그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먹지 못하면 난리 날 만큼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대단한 설교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설교를 잘하는지 한 달에 한 번 설교 들어도 충분하대 신앙생활.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식사하고 견디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듣는 설교는요, 특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특식만 해서 돼야 안 돼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일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매일 말씀을 대하니까. 성경 일독하면 절대로 타락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려면 성경이 책망하잖아요. 선한 양심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요, 어떠한 경우든지 내 선한 양심을 더럽히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이나 생활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 선한 양심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